읽어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이 8장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그리고 이 나라 안에 펼쳐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도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그 일을 위해서 목사님도 불러주신 거고, 그리고 여러분도 불러주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네, 그래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게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생명을 살리는 거죠. 근데 생명을 살리는 일을 세상 사람들은 정치로 한다 그러고, 경제로 한다 그러고, 때로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전쟁도 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막 폭력도 쓰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하셨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예.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게.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동역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일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고 군인들을 막 세우고 똑똑한 정치인들을 만들고 해가지고 그런 나라를 만들겠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직접 찾아가셔서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따라오셨어요. 예수님이 잘생겨서 예수님이 따라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가 너무 좋아서 우리도 그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그 나라에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함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뭐냐면 1절이에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집중해서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세 12 제자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제자들이 이렇게 따라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2절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찾으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소외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때 당시에는 여자들이 굉장히 소외당하고 무시당했던 시대였는데, 그때 여성들 가운데 예수님의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이름이 나오는 이유는 이 제자들과 여인들이 예수님이 직접 불러주셨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름이 나오지 않은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어떤 사건과 어떤 일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사람들, 하나님이 기억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 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결실을 얻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실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결실을 얻는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저를 잘 따라해 보세요. 말씀이 들리는 자리를 사모합니다. 시작. 말씀이 들리는 자리를 사모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당시에 천대받았던 그런 여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지위를 높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심을 경험한 7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장에 함께하면서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리는 자리,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그 자리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2절 말씀해 보니까 이거 중간 부분에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이니라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막달라라는 게 뭘까요? 막 달라? 막 달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지명 이름인데, 그러니까 지명 이름도 그렇게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막달라가 뜻이 뭐냐면 높은 고지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높은 고지. 그 다음에 마리아라는 이름은 그때 사람들의 이름은 그냥 여성들의 보편적인 그냥 이름이 마리아예요, 마리아. 이 흔한 이름 있잖아, 흔한 이름. 목사님 이름도 흔한 이름인데 우리 교회도 흔한 이름 있잖아요. 명숙이? 네. 그래요? 네, 하여튼 예. 그런 이름, 흔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 윗동네에 사는 영희, 영숙이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이름인 거죠. 근데 그 촌동네에서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냐면,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몸을 파는 여자였대요. 그러니까 그 자기 몸을 막 그냥 사람들에게 막 내어주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아주 불쌍한 여자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언급할 가치도 없는 그 여자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자, 한번 해볼까요? 막달라 마리아. 시작. 막달라 마리아. 그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름도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불러주세요. 구승빈? 승빈아? 이스라엘에 가도 거기에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가야 돼. 거기가 예수님 태어난 곳이지만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거기가 제일 복음이 안 되는 곳이야. 전도가 안 되는 곳이야. 제일 거기가 위험한 곳이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승빈아, 이스라엘에 가면 교회를 찾아야 돼.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가야 돼. 승빈 알았어? 엄마 아빠한테 나 예배 드리고 싶다고.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로 가야 돼.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러주신 이유는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윗동네 사는 그 몸 파는 여자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은혜가 돼야 돼요.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적용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내가 머물러야 할 말씀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곳에 왔죠?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제일 먼저 적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꼭 생각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켜야 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켜야 합니다. 자, 말씀을 잘 듣고 믿으면 예수님과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면서 한 눈금 한 눈금 신앙이 성장해요. 지금 목사님도 어렸을 때는 그 말씀이 저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조금씩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한 눈금 한 눈금 성장하면서 그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요. 누구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있어야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으니까 살아나는데 그 살아나는 수준이 영적인 소통이 점점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듣지 않으면 영적인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이 와야지 자기 입에서 아멘 하고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거나 전사님이 설교할 때 그 말씀이 들려. 은혜가 돼. 그럼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 입에서 아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막 억지로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깨달음이 왔을 때 나도 모르게 입에서 맞습니다. 그 말에 동의합니다. 이 아멘이란 뜻이 우리나라 그 창법으로 하면 얼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창을 하면은
그 말 듣다가 너무나 기분 좋으면 얼쑤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이 아멘이에요.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더 큰 소리로 시작. 아멘. 그래요. 근데 이렇게 시켜서 나오면 안 되고 자기도 모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거든요. 비유라는 건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 이게 컵이네가 아니라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양동이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컵을 설명하는 거죠. 물 안에 이 컵 안에 있는 물을. 그러니까 비유한다는 것은 그거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더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가 빠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라고 아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어느 순간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어떤 그 말씀을 아는 사람은 깊은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는데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지루하고 하품 나오고 졸립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나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듣고 있다가 저거 율법에 어긋난다 그러면 막 공격하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저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말씀이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아멘이 나오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말벙어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그래서 비유로 설명할 때가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켜낼 때 조금씩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말씀 듣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응?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야 돼. 그냥 모르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목사님 이게 뭡니까? 전사님 이게 뭡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죠? 있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키는 그런 자가 되는 거죠.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와닿지 않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예. 그 와닿지 않는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지금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다 아는 거 말고 내가 딱 읽었는데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그 부분이 지금 하나님이 나와 영적 소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놓고 씨름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못 깨닫겠어요. 이게 안 돼요. 순종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그게 영적인 내 문제예요. 그러면 그것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씨름하다 보면 그것이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오는 거예요. 아하! 유레카! 그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그 비유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자, 세 번째, 말씀으로 인내하며 마음밭을 가꿔야 한다라는 게 오늘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 씨 뿌리는 농부는 예수님이고 씨를 받는 땅은 듣는 사람이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 그 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11절 다 같이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그런데 마귀가 씨앗이 땅에 떨어졌을 때, 자, 씨가 있죠? 씨가 있어요. 씨 심어본 사람? 안 심어봤니? 네. 씨를 심어보면 거기서 씨앗에서 이제 열매가, 잎사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떨어졌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씨앗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그 종류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길가. 길가라는 곳은 딱딱하잖아요. 차도 왔다 갔다 하고 사람도 밟고 지나가니까 씨가 땅에 떨어지면 씨가 폭신한 그 흙 안으로 쏙 들어가야 되는데 딱딱해요. 그러니까 들어가질 못해.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썩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밟혀서 찌그러지거나 깨지거나 죽는 거지 뭐. 그러니까 내 마음밭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딱딱하다 너희들. 너무 많이 밟혔다. 말씀이 들어가도 들어갈 만한 공간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비유로. 그래서 자 12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의 믿음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그러니까 땅바닥에 딱 떨어진 씨앗이니까 새가 와서 쪼아 먹든지 그냥 싹 없어지는 거죠. 내 마음이 딱딱해서.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바위가 있대요. 13절 보세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자, 그러니까 바위는 시련인데 큰 바위가 밭에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바위 때문에 많이 심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 바위가 계속 그늘지게 만드니까 햇빛을 받아야 되는데 그늘이 없으니까 결국 자라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바위를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바위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꾸 딴 생각이 나. 막 게임할 생각 나고 막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집에 냉장고에 있던 거 맛있는 거 생각나고 어떤 어른들은 내가 지금 불 끄고 왔나? 가스 레인지에 그거 불을 끄고 왔나?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큰 바위가 내 마음을 딱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이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가시떨기라고 하는데 자, 이거 읽어봅시다. 14절. 다 같이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나 지니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 자, 이거는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싹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신나게 자라야지 하고 막 자라러 올라오는데 공중에 벌써 가시덩쿨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가시덩쿨이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올라와도 막 찔리고 막 자라지 못하고 그러니까 죽는다 그 얘기죠. 이 가시덩쿨은 뭐예요? 내가 이미 심어놓은 거예요. 내가 이미 심어놓은 거, 이게 좋은 거, 쾌락,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이미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말씀이 자라지 않는 그런 내 환경과 내 주변에 이미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놓은 거예요. 가득 채워놨으니 말씀이 들어와도 아무리 좋아도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딱딱한 땅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 부드러운 흙이 되려면, 부드러운 밭이 되려면 생각을 해봐. 어떻게 하면 될까? 갈아엎어? 쟁기지. 갈아엎어야지. 딱딱한 흙은 갈아엎어가지고 쟁기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위는 부셔요. 난 치워요 그럴 줄 알았는데 부셔요. 이렇게. 그래, 부셔. 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거 빨리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가시덩굴은 어떻게 돼? 가시떨기는? 뽑아요. 네, 그래요. 뽑아서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밭을 깨끗하게 옥토가 되어야, 부드러운 흙이 되어야 말씀이 들어와도 잘 자라게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이거 얘기한 거잖아요. 비유로 얘기하니까 우리는 지금 들으면서 제가 지금 말씀을 해석해서 말씀해 주니까 알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뭐야? 난 또 뭐 반 얘기하네? 그랬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한 의도를 모르면 말씀의 그 진리 깊이를 모르면 반 얘기하네. 우리 집에도 밭 있는데 우리 집에도 바위가 하나 있던가? 이런 생각만 하겠죠. 근데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지금 내 마음 밭이 어떤 상태라는 것을 알겠죠. 내 마음이 딱딱하구나.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고 내 마음에 그냥 큰 바위가 하나 자리 잡고 있구나. 이거를 그냥 부셔버려야 되는데 부시지 못하고 있구나. 내 마음에 가시떨기가 있구나. 자라고 있어도 그냥 맨날 방해받고 맨날 핍박받고 그러니까 이게 자라지 않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게 말씀으로 인내하며 내 마음밭을 가꿔야 돼요. 딱딱하면 부드럽게 만들고 큰 바위는 부셔버리고 그리고 가시떨기는 치워버려 뽑아버려서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절이에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첫 번째 듣고, 그 다음에 지키어, 그 다음에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다니엘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잘 지키고, 그리고 인내할 때 여러분의 마음밭에, 여러분의 인생밭에 좋은 열매가 가득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나의 마음은 어떤 밭과 같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밭이? 옥토예요? 그 밭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제거할 거 있으면 빨리 제거하고, 끊을 거 있으면 빨리 끊어야 돼. 말씀을 듣는데 아멘이 안 나오거나 그러면 내 지금 심령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결실을 얻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자리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내하며 내 마음밭을 잘 가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승빈이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가야 하는데 그곳에 그 척박한 땅에서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다니엘부 어린이 친구들 마음밭을 부드러운 옥토와 같이 만들어 주셔서 말씀이 심겨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고 인내할 때 반드시 큰 열매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김동우 전사님 가정 온전한 주일 지키는 가정 사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김영진 목사 가정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무엘부, 다니엘부, MTS, 여호수아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견고한 나무와 같은 좋은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